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제가 굳이 여쭤본 이유는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데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그냥 이해되고 마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길이 되어야 되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그런 생명의 그것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관계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불의한 자, 나를 말하는 거죠.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적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불의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번에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마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말이 언뜻 맞는 듯 보이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면, 이 말씀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관계없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이런 똑같은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단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유효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가 아니라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하면 그거로 완성,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다고 옆에서 늘 같이 다니면서 봤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한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사역은 일회성 아니고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도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도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경주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그분에게로 향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연옥의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죽은 다음에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1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가 단번에 죽으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한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이 땅에서예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조합시켜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로 국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행입니까? 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셔서 적어도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 사도신경에는 옥에 내리시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건데요. 거기서 말하는 옥은 어떤 옥을 말합니까?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덤을 말하면 무덤에 내리셨던 예수님이 무덤에 밖에 들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죠? 무덤을 말하는 건데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정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날 가서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정확한 건 그렇게 물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모든 다른 부분들과 가장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겨우 8명이라,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구원 얻은 영혼이 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1절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더 어려워요. 앞에 옥에 내리셨다 어쩌고 나와 있는 그런 말씀보다 여긴 더 어렵습니다. 근데요, 물은 성령과 물과 피라. 이거 물 다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이 물이 뭐를 말하는 거라고 오늘 적혀 있습니까? 세례. 네, 물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물세례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너무나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성경에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많은 걸 알고 있어야 곁길로 안 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들인 거예요. 자, 오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게 뭐다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하는 표, 그것은 세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하였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서 세례를 여기 위에 나오잖아요. 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물이라고 나오는 이 말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되어 있고, 이게 구원하는 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세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게 물 세례를 말해요. 그죠? 네, 물이고 세례니까 물 세례가 아니긴 뭐겠습니까? 근데 이 세례도 우리가 지금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던 많은 세례들과 되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내려가서 세례를 줬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검증이 돼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요,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와 상당히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과 사실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이게 100%도 아니고요, 아닐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최선이라고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물은 곧 세례다 했는데 이 세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들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물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바로 앞 단락에 뭐가 있습니까? 네,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물로서 심판하실 때, 그렇죠? 물로서 심판하실 때 그때를 생각하고 그런 말씀들이 이거 같은 연속선상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세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그냥 받아야 된다니까 받는다 이런 관념인 거랑 정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를 인식하면서 그것이 정말 은혜가 감사하고 해서 그것을 세례를 받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또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해서 완전한 사람들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세례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인치는 표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것,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말씀들과 같은 연속선상에서 방주 이야기가 나오고, 방주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좀 심으셔야 돼요. 방주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방주는 비가 올 거를 알았습니까?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언젠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방주를 지어. 마치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방주를 짓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그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직접 본인의 몸을 들이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낸다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영광을 얻으셨고, 그 영광만 얻으신 게 아니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리신 상 같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꾸준히 걷다 보면 그 끝에 반드시 이런 축복된 그런 날,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해 가는 것은 때로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된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되었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주님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서 그 길을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